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부족한 종을 이 거룩한 제단에 이 세상 그 무엇보다도 바꿀 수 없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앞에 그 한 심령 앞에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부족한 종을 이 시간 가려주시고 정말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시고자 하는 말씀이 우리 마음판에 새겨지게 하시고 그 말씀으로 변화되고 치유되고 역사되어지는 말씀이 선포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제가 목사님과 교제하고 또 오늘 나와서 주일 아침 예배드리고 이렇게 여러분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는 모습을 보니까 제가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제가 얼마나 이런 교회와 함께 정말 여러분들과 그런 분들과 함께 예배하고 싶었는지 몰라요.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정말 목사님으로부터 여러분 성도님들이 얼마나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실까. 그런 마음이 예배드리고 찬양하는데 기도하는데 내내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오늘 본문 말씀은 너한테 주는 거야. 너를 위한 것이야 라는 마음을 주시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예배 드리는데요, 성도님들이 너무 행복하세요. 너무 기쁨의 기쁨 가운데 찬양하고 기도하는 또 말씀 듣는 그런 모습을 보니까 이 말씀은 항상 기뻐하라. 이 말씀은 항상 내가 기뻐하지 못하니까 나한테 주시는 말씀이구나.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너무 행복한 교회에서 또 행복한 목사님과 사역자들과 신앙생활하는 여러분 정말 행복하십니다.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네, 저는 대학 졸업하고 바로 캐나다로 공부하러 갔다가 거기서 와이프 만나서 결혼하게 되었습니다. 벌써 20년 됐는데요. 그래서 거기서 20년 동안 일하고 사역하고 얼마 전에 몇 달 전에 저희 아버지도 목회를 하셨어요. 그래서 근데 이제 은퇴를 하시고 이제 몸이 연약해지시니까 제가 장남이고 외아들이다 보니까 20년 동안 기다리다 이제 지치셔가지고 빨리 나와서 우리 같이 살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계속 하셨어요. 그래서 기도하는 가운데 그래도 내가 들어가서 아버지를 모시는 것이 그것이 내가 할 일이겠구나 해서 캐나다 20년 생활을 접고요. 저희 와이프는 캐나다 간 지 30년 됐거든요. 거기서 자랐는데 시집살이 하려고 저희 들어와서 지금 부모님 댁에서 시집살이를 하고 있는데 제가 여기 한국에 와서 저는 그래도 괜찮겠지라고 생각했습니다. 왜 여기서 그래도 어린 시절 자랐기 때문에 나는 여기서 적응할 수 있을 거야. 그래도 내 와이프가 더 문제지. 그렇게 생각하고 제가 만만하게 보고 왔는데 제가 무너진 충격이 더 큰 것 같아요. 어떤 일을 해갈 때도 어떤 한국 분이 말하는 어떤 그런 교회에 가서도 대화 가운데도 어떤 사역 가운데도 내 마음이 평안하지 못하더라고요. 내 마음이 쉽게 상처받고 고민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한국에 나올 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약속해 주신 것을 제가 기억해요. 너가 정말 행복하게, 너가 정말 기쁘게 그곳에서 한국에서의 삶을 살아갈 것을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는데 그것만 생각하고 왔다가 너무 충격 속에 쌓여 있는 나의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 사실은 오늘 주일 아침에 제 목사님 설교하시는 본문 말씀 딱 듣고 저 깜짝 놀랐어요. 사실은 사개오 설교를 제가 하려고요. 사개오 말씀을 전하려고 제가 그 말씀을 다 생각하고 있었는데 아무리 말씀을 전하려고 이 말씀을 전할까 기도하는데 자꾸 사개오 말씀이 아니라고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요즘에 별로 이렇게 기쁘지 못하는데, 내 안에 기쁨도 없는데 자꾸 이 기뻐하라라는 말씀을 자꾸 마음에 주세요. 그래서 이 말씀을 어떻게 설교할까 하고 그 준비를 하고 왔는데, 목사님 마침 주일날 아침에 본문을 딱 여시는데 삭개오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참 신실하시다. 내가 만약에 삭개오 말씀 들고 섰으면 더 은혜로웠을 수도 있지만, 삭개오 말씀을 온종일 듣게 되는 여러분들을 생각하면 조금 아닐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말하지 않아도, 우리가 대화하지 않아도 우리의 마음을 인도하시고 주장하시는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오늘 사실 본문 말씀은 사실 16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이 한 말씀으로 우리가 묶어갑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사실 제 인생의 말씀과도 같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제가 늘 하나님 앞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 말씀을 제가 늘 되새기면서 살아가는 그런 제 인생의 말씀입니다. 근데 왜 제가 딱 잘라서 항상 기뻐하라라는 말씀을 딱 정했냐면, 뒤에 기도하라, 감사하라가 이렇게 따라가면 기뻐하라는 어느덧 잊어버리고 기도와 감사에 더 포커스하는 그런 말씀을 제가 전하다 보니까 그렇게 경향이 흘러가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순간은 정말 기뻐하라만 생각해 봅시다. 정말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는 삶이 무엇인가 한번 우리가 깊이 묵상해 보면 좋겠습니다 라는 마음에서 딱 잘라서 기뻐하라만 제가 본문으로 썼습니다. 그렇지만 제 말씀을 전하는 가운데 뒷구절이 자연스럽게 이렇게 흘러나올 것입니다. 기뻐하라, 영어로는 rejoice, always rejoice입니다. 여러분들은 마음에 잘 안 왔겠죠. 제가 헬라어를 해도 그런가 보다, 제가 영어를 해도 그런가 보다, 까만 건 글씨고 하얀 건 종이려니 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rejoice, 이건 명령이에요. 한국말에도 기뻐하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렇죠? 선택이 아닙니다. 이거는 명령이에요. 어떤 명령이요? always, 항상, 모든 상황 속에서 rejoice, 기뻐하라. 주님 말씀하세요. 여러분 오늘 기쁘시죠? 아멘 소리가 약간 늦었어요. 아멘. 눈치를 보는 것 같은. 다시, 여러분 기쁘십니까? 아멘.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기쁘다고 선포해야 하는 겁니다. 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머리가 안 좋은 건지 저만 그래, 여러분은 안 그럴 수도 있습니다. 항상 어떤 문제를 딱 드리면 그 문제에 충격을 받잖아요. 그렇죠? 머리 아파, 스트레스 하면서 주님을 잠깐 잃어버려요. 주님이 여기 함께 계신데 잠깐 잃어버리고, 왜 나에게 이런 시련을, 왜 나에게 이런 아픔을, 그 다음에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걸 주시나요? 하면서 하나님을 핀잔하듯이, 하나님이 있으면 이런 게 안 생겨야 되는 것 아닙니까? 라는 그런 뉘앙스의 얘기를 우리가 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내가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있다면 어떻게 반응할까요? 어떤 사건이 딱 나를 때렸을 때 주님, 이 뜻이 무엇일까요? 이렇게 반응하겠죠. 주님, 이 일을 나에게 당하게 하시는, 맞게 하시는 그 뜻이 어디 있습니까? 라고 질문하게 될 거예요. 여러분 삶은 그렇지 않나요? 좀 물어보고 싶어요. 한국 문화에서는 설교 시간에 이렇게 대화하는 그런 설교 문화가 아니지만, 보통 그 캐나다에서 저는 청년들과 이렇게 오래 사역을 교회 개척도 청년교회를 개척해서 했기 때문에 설교하다가 질문을 합니다. 질문해서 어떻게 생각하냐고 물어봐요. 혹시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십니까? 제가 답 안 하셔도 돼요. 마음속으로 한번 대답을 해보세요. 만약에 부모님이 갑자기 돌아가셨어요. 아니면 내 형제 자매가 갑자기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세요? 어떤 분은 하나님, 제가 뭐 잘못한 게 있을까요? 제가 무슨 죄를 졌나요? 라고 반응할 수도 있을 거고, 하나님과 관계없이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기는 거야? 내가 교회 잘 다니고 11조 잘하고 신앙생활 얼마나 열심히 했는데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기는 거야? 라고 원망하는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근데 그러는 순간 우리는 뭘 잃어버려요? 기쁨을 잃어버립니다. 그 순간 기쁨을 잃어버려요. 그 순간 우리의 마음은 누가 점령합니까? 사단이 점령해버리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면 always, 항상 우리가 기쁨을 빼앗기지 아니하고 그 기쁨을 유지할 수 있을까라는 방법을 한번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18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여기 보면 우리는 저도 과거에는 하나님의 뜻,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야.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저 중점적인 묵상을 했고 거기에 더 제 눈을 맞췄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번에 묵상을 하는데 하나님이 어디에 눈을 두게 하시냐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라는 데 제 눈을 가게 하시더라고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과연 예수 안에서라는 그 뜻이 무엇일까? 예수 안에서 사는 삶은 무엇일까? 빌립보서 4장 4절 제가 읽겠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지금 바울 사도가 각 지역의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는데 지금 빌립보서를 보면 사실 주 안에서란 말이 수없이 반복됩니다. 그리고 주 안에서란 말과 함께 반복되는 말씀이 뭐냐면 기뻐하라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빌립보서는 기쁨의 서신이라고 우리가 부릅니다. 근데 사실은 기쁨의 서신이라고 부르기보다는 주님 안에서 서신이다라고 저는 불러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주님 안에서 기뻐하라. 조건이 따라요. 기뻐하기 전에 주님 안에서라는 조건이 따르거든요. 그럼 주님 안에서라는 이 뜻을 어떻게 우리가 우리 삶에 실천하고 이루어갈 수 있을까? 우리가 바울을 너무 잘 알고 있잖아요. 바울은 죽을 고비를 수없이 넘긴 사람이고 자기가 죽을 만한 매를 수없이 맞은 사람이고 돌멩이를 맞아가며 그가 전도 활동을 한 사도입니다. 근데 그러한 사도가 감옥에서 성도들에게 쓰는 말씀이 바로 오늘 말씀 빌립보서 4장 4절 말씀이에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얼마나 간절하면 감옥 안에서 성도들에게 기뻐하라라는 말을 그가 계속 되뇌우고 있을까요? 근데 제가 조건이 따른다고 했죠. 주님 안에서. 여러분 주님 안에서 살아가는 삶이 어떤 걸까요? 한번 대답을 한번 해보세요. 주님과 동행하는 거죠? 네, 맞습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는 거는 더 깊이 들어가면 뭘까요? 기도하면서 주님과 함께하는 사람일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교회도 함께하는 교회 뭐 이런 교회들 많이 있습니다. 정말 주님과 동행하고 함께하는 삶은 바로 영적으로 주님을 만나서 주님과 대화하며 그 주님이 나의 주인이심을 인정하면서 그 주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뜻을 내가 분명히 알고 그 뜻을 내 삶 가운데 행하여 나아가는 것이 바로 주님과 동행하는 삶, 주님 안에서 살아가는 삶일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우리가 통성기도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주님이 못 들으시니까 우리가 통성기도 하는 건가요? 꼭 통성기도 할 때는 그런 느낌이에요. 저도 통성기도도 하고 방언도 막 주로 전 혼자 기도할 때 방언을 막 하는데요. 그런 느낌이 가끔 들어요. 내가 왜 이렇게 크게 방언을 하지? 왜 이렇게 크게 소리를 지르고 있지? 주님이 못 들으시나? 라는 생각을 갖게 합니다. 성도님들도 아마 그런 생각을 가지시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사실 주님은 크게 한다고 들으시고 작게 한다고 듣지 않으시는 것이 아니잖아요. 정말 주님 안에서의 삶은
우리가 주님과 교제하는 삶, 기도하는 삶이에요.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주님께 주님, 제가 주님의 뜻을 알고 싶습니다. 주님, 나에게 주님의 뜻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리고 어떤 어려운 일, 내가 감당하지 못하는 일을 만났을 때도 주님, 이 뜻이 무엇인지 주님 이 뜻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나에게 이 일을 주시는 뜻을 주님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때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를 정말 사랑한다. 내가 너를 정말 사랑한다. 이 음성은 들어본 사람만 합니다. 정말 이 음성은 정말 떨어질 수 없는 끝없는 나락에 떨어져서 정말 한마디 말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떨어져서 주님을 불러본 분은 정말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그 음성을 들으셨을 줄 믿습니다. 그 음성을 듣는 순간 내 영이 소생하게 됩니다. 주님이 나를 이만큼 사랑하는구나. 그 주님의 음성을 경험하는 순간 내 영이 소생하는 걸 경험합니다. 상처가 치유받는 걸 경험합니다. 내 안에 그 누구도 치유할 수 없었던 상처가 깨끗이 아무는 경험을 합니다. 내가 그 누구한테도 위로받지 못했던 그것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내가 경험합니다. 바울이 그 생명을 건 전도의 삶 가운데 다시 일어나서 갈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라고 질문한다면 저는 주님이 그 현장에서 바울을 만나 주시고 그 상처를 치유해 주시고 회복하여 주셨기 때문에 그가 다시 일어날 수 있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 내용은 적지 않았습니다, 바울이. 그렇지만 저의 경험, 많은 신앙인들의 경험을 보면 주님은 그렇게 쓰러져서 신음하는 주님의 삶의 목적을, 주님께서 주신 목적을, 주님께서 자기에게 허락하신 목적을, 뜻을 이루려고 안간힘을 쓰면서 걸어 나아가는 순례자의 삶을 살아가는 그 성도에게, 그 사람에게 주님은 찾아오셔서 쓰러진 그 삶을 회복시키고 지쳐있는 몸을 회복시키고 영을 회복시키셔서 다시 한번 일어나서 그 순례의 길을 마칠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공급하십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제가 읽겠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여기에서 주님과 나의 관계가 분명히 드러나는 거예요. 주님과의 나의 관계 어떤 관계여야 할까? 아주 끈끈한 관계예요. 떼면 안 되는, 떼면 내가 죽는 그런 관계예요. 가지가 나무에서 떨어지면 죽습니다. 바로 그 순간 생명이 끊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가지에 붙어 있는 순간 하나님, 주님은 나에게 무엇을 하기를 원하실까? 어떤 것을 우리에게 원하실까라고 생각해 보면 주님은 뿌리에서부터, 나무의 뿌리에서부터 모든 영양분을 공급하십니다. 나무 가지로. 무엇을 위해서? 열매를 위해서. 열매가 뭡니까? 우리의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의 목적입니다. 삶의 열매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태초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실 때의 목적이 다릅니다. 다 똑같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찬양의 은사를 받은 사람이, 어떤 사람은 말씀의 은사를 받은 사람, 어떤 사람은 섬김의 은사를 받은 사람, 각가지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님은 그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기에 그 모든 뿌리로부터 영양분을 다 모으셔서 가지로 그 영양분을 보내십니다. 왜? 그 가지가 충분한 영양을 받아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허락하신 목적을 이룰 수 있는 양분을 공급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가지가 주님에 붙어서 기도합니다. 주님, 내 가지가, 내 삶이 너무 말라 비틀어졌습니다. 주님, 나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나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라고 간절히 부르짖는다면 주님께서 듣지 않으실 리가 없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목적에, 주님의 목적한 바 되신 기도를 우리가 드릴 때에 그 기도가 능력이 있습니다. 그 기도는 반드시 하나님이 들어주십니다. 근데 우리의 욕심으로, 우리의 마음으로, 우리의 생각으로 구하는 기도는 절대 응답되지 않는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정말 주님과 안에서, 주님 안에서 같이 행동하고 같이 살아가고 같이 울고 같이 웃고 할 수 있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디에 붙어 있어야 돼요? 나무에 붙어 있어요. 주님에 붙어 있어야 돼요. 그게 뭘까요? 주님에 붙는다는 게 뭘까요? 바로 주님을 만나는 겁니다. 저는 주님을 만난 경험이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이 납니다.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인데요. 그래도 제가 목사님 아들이었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는 막 90년대였기 때문에, 80년대, 90년대였기 때문에 막 교회가 뜨거운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 당시에는. 근데 이상하게도 제 친구들, 제 동기들은 다 그냥 성령 체험하고 막 그냥 불같이 기도하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보니까 나만, 수련회 갔는데 저만 냉랭하게 주님, 나 좀 만나주세요. 나는 왜 이런 일이 안 생기나요? 쟤들은 다 되는데 왜 나는 안 되나요? 그걸 놓고 제가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나서 몇 달이 지난 후에 교회에 부흥회가 있었습니다. 부흥회에 제가 주님, 요번에 안 만나주시면 제가 생사를 걸겠습니다. 정말 이번에 안 만나주시면 정말 저는 정말 실망하고 낙심하고 어쩌면 주님을 떠날지도 모릅니다. 정말 갈급하게 기도했습니다. 첫날이 됐습니다. 아무 일도 안 일어나더라고요. 두 번째 날이 됐는데 그날도 조용히 지나가요. 남들은 막 난리가 났는데 저만 조용해요. 세 번째 날은 정말 가슴이 타더라고요. 너무 나를 버리시나? 난 안 만나주시나? 근데 집회가 거의 끝나갈 쯤에 한참 기도를 하고 있는데 나도 모르게 지금 기도를 하고 있는 나를 발견한 거예요. 근데 평상시 기도가 아니었어요. 눈물 콧물이 막 쏟아지면서 기도를 하는데 나는 그래도 제가 나쁜 일 안 하고 살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한 장면 한 장면 지나가는데 내가 지은 죄가 왜 이렇게 많은지, 정말 2시간 내내 그냥 장면이 지나가는 거예요. 그냥 기도하고 또 해도 또 나타나고 또 해도 또 나타나고. 집회 다 끝났습니다. 지금 이제 강사님이 다 한 사람 한 사람 기도해주고 거의 그것도 다 끝나가는데 나는 지금 콧물 흘리면서 기도를 하고 있는 저를 발견했어요. 이제 거의 다 가고 거의 아무도 없는 무렵에 기도가 맞춰지더라고요. 근데 너무나 내 마음에는 감사한 거예요. 주님이 나를 만나주셨구나. 내 기도를 들어주셨구나.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그동안 내가 경험할 수 없었던, 이거는 세상이 주는 그런 기쁨이 아니었어요. 누가 복권을 갖다 줘도 그렇게 기쁘지 못할 거예요. 내 깊은 영혼 속에서 솟아오르는 기쁨. 이거 경험해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깊은 곳에서 솟아오르는데 이걸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냥 웃음이 삐질삐질 계속 나오는 거예요. 웃음이 미친 사람처럼. 제가 그렇게 주님을 만났습니다. 여러분, 만나는 모양은 다 다릅니다. 꼭 이게 진짜가 아니에요. 만나는 모이면 다 다른데 분명히 주님을 만나는 경험은 분명히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내 가지가 주님께 딱 붙는 순간이에요. 생명을 얻는 순간입니다. 그 순간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요? 주님께서 뿌리로부터 쫙 모아놓은 양분, 열매를 맺기 위한 양분, 그 양분을 마른 내 가지 위로 공급하신다는 거예요. 그 순간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내가 소생됩니다. 삶이 소생되고 몸이 소생되고 영이 소생되면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주님의 음성을 듣게 돼요.
기도하면서 주님을 경험하게 되고 주님이 나를 향해서 뭘 하고자 하시는지 내가 알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하게 됩니다. 그것을 따르게 돼요. 여러분, 그것을 할 때 얼마나 기쁩니까? 여러분, 전도해 보신 분들 알아요. 막 열이 나고, 이 말씀을 안 전하면 도저히 안 되겠다. 나가서 막 전도하다 보면 정말 너무 기뻐. 이거 말 하나. 그냥 전도지 안 받고 가버리는데도 그래도 좋아요. 그냥. 여러분, 그런 기쁨이 계속 솟아오릅니다. 사도 바울이 그러지 않았을까요? 돌멩이가 막 날아오는데 기쁘지 않았을까요? 왜 기뻤을까요? 매를 수없이 맞아서 내가 죽을 지경인데 왜 그걸 포기 안 했을까요? 하늘에서 주는 그 기쁨이 그 매보다 더 강했다는 거죠. 제가 그 목회자로 헌신하고자 하려고 할 때 제 마음에 두려움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목사가 되면 이 세상의 모든 즐거움을 포기해야 되는데, 여러분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목사가 되면 내가 가고 싶은 데도 못 가고, 내가 먹고 싶은 데도 눈치 봐야 되고, 좀 내 삶이 굉장히 제약받을 것 같다라는 느낌, 그런 느낌이 저에게 항상 있었어요. 그래서 목사가 되면은 이거 어려울 것 같은데, 성령을 경험하고서도 그런 생각을 해요. 신학교를 졸업했는데도 그런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정말 어느 순간 제가 기도하게 됐어요. 주님, 정말 제가 주님의 길을 가야 합니까? 정말 바울과 같이 내가 돌이킬 수 없도록 정말 주님만을 위해서 내 삶을 드려야 합니까? 그 기도를 하는데 주님께서 응답해 주시더라고요. 주님이 기다리신 것 같아요, 그 기도를. 그래, 내가 너를 통해서 내 일을 하리라. 말씀 주면서 그 말씀보다 더 크게 오는 게 하나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내가 처음 주님을 만났을 때 그 밑바닥에서 솟아오르는 기쁨 있잖아요. 그거보다 몇 배 강한, 정말 이거는 아마 제가 마약을 안 해봤는데 마약을 하면 그렇게 되지 않을까요? 정말 딱 한 단어로밖에 표현을 못합니다. 에스터시예요. 그냥 에스터시. 그냥 한마디로 전문 용어로 하면 뿅 가는 거예요. 그냥 깊은 속에서, 내 마음 기쁨 속에서 올라오기 시작하는데요. 그 기쁨이, 환희가, 우리 한국말로는 성경에 환희라고, 희락이라고 표현을 돼 있습니다. 그건 너무 고상한 표현이고요. 환희예요, 환희. 쫙 올라오는데 그 기쁨은 정말 형언할 수가 없었어요. 그 기쁨이 있었기에 정말 고전에 제가 고민한 거 알죠? 목사가 되면 내가 다 이거 어떻게, 이거 못하게 되는데. 정말 하나도 아깝지 않았습니다. 그 기쁨이 올라오는 순간 이 세상 그 모든 것들이 아깝지 않았어요. 이 세상 그 모든 것보다 주님이 주신 게 더 기뻤어요. 주님이 주신 그 기쁨이 다른 그 모든 것과 비교할 수 없도록 기쁘더라고요. 아멘? 여러분들에게도 이 환희가, 이 희락이 여러분 삶에도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아멘 크게 하신 분들은 분명히 그런 은혜가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마음에 지금 아픈 거 있잖아요. 고민되는 거 있잖아요. 내 손으로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들 있잖아요. 그거 없는 사람 한 분도 안 계시더라고요. 육신의 질병이 있든지 마음의 병이 있든지 그리고 고민이 있든지, 여러분 그거 단 한 분만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단 한 분만 그것을 나를 위해서 그 멍에를 지어주실 분이 계십니다. 바로 그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분이 바로 주님이에요. 바울이 그 생의 표대를 향해서 내가 이 삶을 마치도록 내가 주님께 충성하며 내
삶을 드리리라 결단하고 그 삶을 마친 그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은 바로 주님 안에 있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기쁨, 그 희락 안에 그 힘이 있습니다. 우리의 고통, 우리의 문제 치유하는 힘은 바로 주님이 주시는 기쁨 안에 있습니다. 그 기쁨이 내게 오는 순간, 내 영에서 샘솟는 순간 이거는 게임 끝난 거예요. 이제 더 이상 I don't care. 그건 나 신경 안 써. 왜? 그것보다 더 중요한, 그보다 더 강력한 이 세상의 그 무엇으로 바꿀 수 없는 희락이 주님이 나에게 지금 충만하시잖아. 나 다 필요 없다. 이 세상 거 다 필요 없다. 그런 고백을 우리가 하게 되는 겁니다. 빌립보서 우리 2장 함께 제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2장 13절.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소원을 두고 우리에게 행하게 하신다는 거죠.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내 삶을 그냥 재물로 드릴지라도 바울이 고백하는 거예요.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라.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얼마나 이러한 삶이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허락하신 그 소원, 우리의 삶의 목적, 그것을 이루는 것이, 바울은 전도였습니다. 복음 전하는 거였어. 그것을 이루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기쁜 일이었느냐. 나를 제물로 올려서 나를 불태워 하나님께 드릴지언정 그 순간에도 나는 기뻐하리라. 바울은 고백합니다. 여러분, 바울이 고백이 그냥 우리들을 그냥 이렇게 인도하려고 하는 말일까요? 정말 자기 삶의 고백이에요. 내 생명을 드릴지언정 여러분들이 꼭 알아야 하는 게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기쁨을 누리는 삶입니다. 기쁨을 회복하는 것입니다라는 거예요. 기쁨은 주님 안에서만이 가능합니다. 왜? 주님이 주시는 거니까. 또 한 가지 우리가 기억할 게 있습니다. 그것은 오늘 본문 말씀 19절에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고 19절에 보면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항상 기뻐하라 다음에 바울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세요.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이 말이 무슨 뜻이에요? 성령이 누굽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서 사역하시다가 하늘나라로 올라가시면서 이 땅에서 너희를 돕는 영으로 내가 성령을 보내시겠다 말씀하셨잖아요. 우리와 사실 지금도 동행하는 영이 누구시라고요? 성령님. 사실 우리가 성령님을 통해서 지금 하늘에 계신 주님과 교제하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성령을 소멸하는 순간, 우리의 삶 가운데 성령을 배제하는 순간 우리에게 기쁨은 전혀, 세상이 주는 일순간의 기쁨일 뿐 우리에게 참 기쁨은 경험할 수 없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이 교회에 와서 너무 감동받은 것은 정말 찬양 가운데 성령님이 역사하시더라고요. 성령님께서 너무 기뻐하시더라고요. 기도 가운데 성령님이 응답하시는 그런 막 뜨거움이 있더라고요. 저 좀 전에 찬양하는데 막 눈물이 흐르는 거예요. 너무 감사해서. 오늘 말씀 전하는데도 제 마음이 막 울컥울컥해요. 너무 감사해서. 여러분들 바라보면서 제가 너무 기뻐요. 이런 성령님들과 함께 제가 이렇게 한 공간에서 예배한다는 것 자체가. 여러분, 정말 여러분 삶 가운데 성령과 늘 동행하면서 성령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갈라디아 5장 16절 보면 내가 이루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로마서 14장 17절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성령 안에서 우리가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과 함께 살아갈 때 정말 우리가 성령님께 교제할 때 성령님이 저에게만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에게 들려주신 말씀이 있어요. 바울도 그 모진 매를 맞을 때는 정말 연약해졌을 겁니다. 인간이기 때문에 연약해질 수밖에 없죠. 저도 목사이지만 어떤 큰 문제를 닥치면 제가 연약해지더라고요. 낙심하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쓰러진 채 주님을 구하게 되는데 그때 주님이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때 저에게 주시는 말씀 함께 나눠볼게요. 이사야 41장 10절이에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이사야 43장 1, 2절입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시니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아멘. 빌립보서 4장 13절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우리 승리자입니다. 주님께서 이기셨기에 우리는 승리자입니다. 우리가 주님과 함께하는 순간, 우리가 주님의 말씀과 함께하는 순간 우리는 승리한 승리자입니다. 내 앞에 시련과 역경은 그대로 있습니다. 그 높이로 있습니다. 문제는 내가 그 시련의 높이보다 작아지면 지는 거예요. 넘을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내가 그 시련의 크기보다 내가 성령의 능력으로 그 말씀의 힘으로 더 커지면 이렇게 낮았네? 가볍게 그냥 넘어갈 수 있습니다. 가볍게 그걸 지나치고 내가 주님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과 동행하는 삶, 우리가 항상 기뻐하는 삶은 여기에 답이 있습니다. 내가 주님과 동행하면서 주님만큼, 주님의 능력만큼 내가 영적으로 충만해지면 이 세상에 나에게 불어닥친 모든 걱정, 근심, 문제들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게 없어진다는 얘기 아닙니다. 결코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가 더 커져서, 주님의 능력으로 커져서, 주님이 사탄을 물리치던 그 말씀으로 내가 회복되고 내가 새로워져서 그 말씀 가운데 내가 충만하면 그 모든 두려움이 내게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과 함께하는 기쁨이고 이것이 주님 안에서 살아가는 능력이라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한번 찬양할까요? 내가 매일 기쁘게 191장인데 같이 한번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매일 잠깐만요. 여기 가사를 그냥 우리가 보면 내가 매일 기쁘게 박수 치느냐고 정신이 없어갖고 어떤 분들은 이거 박자 맞춘이라고 가사가 어디로 가는지 정신을 못 차리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이 가사가 정말 여러분 너무 귀해요.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하면 이 순례의 길, 이것이 바울이 복음 전한 그 순례의 길입니다. 이것이 내가 살아가는 나의 순례의 길이에요. 나의 순례의 길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고 그 안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 순례의 길을 살아갈 때에 분명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 순례의 길은 그냥 살 수 없습니다. 바울도 그랬듯이 무엇이 필요합니까? 성령님의 도우심이 필요해요. 이 말씀 생각하시면서 우리 함께 뜨겁게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이 주의 발이 나를 안보함이요. 아멘.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하니. 다시 한번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을 주의 발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하니.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아멘.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아멘.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니.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 아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아멘.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하니. 3절 다시 하겠습니다.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 아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아멘.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 4절입니다.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의 힘이 못을 막아내.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니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주님, 나에게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여, 성령 충만함을 가운데 하나님 나에게 맡기신 그 소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한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참 기쁨 가운데, 능력 가운데 이뤄가는 나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함께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께서 나와 동행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이 시간 기도합니다. 말씀의 능력으로 이 시간 간구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주님께서 나와 동행하시는 삶 가운데 하늘의 기쁨이 나와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삶 가운데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내가 하나님 기쁨으로 하나님 나의 단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내가 쓰러질 때도, 내가 연약하여질 때도, 내가 실패하여질 때도 하나님 주님을 부르짖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과 동행함으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내려주시는 그 회복의 능력이, 회복의 역사가, 주의 역사가 나의 삶에 임함으로 하나님, 내가 회복되어서 다시 한번 주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나에게 허락되어진, 나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찾으시는 그 삶을 감당해 나아갈 수 있는 내가 될 수 있도록 주여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하나님만 기대합니다.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하나님의 능력만을 소원합니다. 하나님, 나는 부족하오니 주여 이루시옵소서. 주님만이 가능합니다. 주님만이 함께 하실 때 가능합니다. 주여 이루어 주시옵소서.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 이 부족한 종이 너무나 귀한 단에 서서 기도합니다. 주님 아시지요. 그리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성도님들 기도하시지요. 그리고 그들 삶에 있는 문제들과 괴로움들과 연약함 주님 아시지요. 주님, 이 시간 주님의 그 피 묻은 손으로 그 상처들과 그 문제들에 안수하여 주옵소서. 주님, 치유하여 주옵소서. 주님, 그 모든 문제보다 더 큰
큰 희락과 더 큰 기쁨이 그들의 삶 가운데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줄 믿사오며 감사함으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